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3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은 성령은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물량으로, 에너지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물체가 아니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다고 성령이 무슨 물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완전하신 인격이시죠.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의 3요소가 바로 지정의가 아닙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로 인격의 3대 요소죠. 성령은 인격이심을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정도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인지한다. 성령이 지성을 가지신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물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성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은 아시고 생각하시는 지성을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느끼시고 감정을 가지시는 감성을 지니신 인격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4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어다 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뻐 노래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령의 근심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감성을 지니신 인격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은 의지를 지니신 인격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에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인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의지를 관철시키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이시요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인데 우리는 그 완전한 인격의 카피들입니다. 부족할 때가 많죠. 근데 성령은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성령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어요. 직접 뮤지컬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으니 영화를 감상하신 분도 계실 텐데 The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것은 20세기 초반기 러시아가 소련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 제국으로 변모되기 직전에 러시아에 살았던 한 유대인 가정, Russian Jews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유대인 가정의 애환을 노래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테비에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살면서 5딸을 키웠어요. 그 하는 일은 젖소를 젖을 짜서 그것을 팔아 살아가는 낙농업 농부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의식하고 그 전통과 의식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테비에,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을 허락질 않았어요. 이제 성장한 세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딸은 어릴 때 같이 동네에서 자라났던 가난뱅이 옷 수선공과 함께 결혼을 해요. 부모가 만류했지만. 둘째 딸은 그 당시 혁명의 분위기에서 혁명주의자랑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서 부모가 만류했지만, 그러나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고 둘째 딸도 그렇게 결혼해서 나중에 시베리아에 유형을 당합니다. 셋째 딸은 유대인이 전통과 신앙과 전혀 판이한 다른 종교를 믿는 남자였는데 또 부모가 말리는 것을 제치고 지가 좋아하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한 딸이 결혼할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기대를 산산이 깨뜨려 버리는 그런 한 가정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고을에서 완전히 축출돼 가지고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히듯이 뽑혀져서 정처를 알 수 없이 아메리카를 향해 간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작품 가운데 테비에가 자기 아내 골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네 옛날 어른처럼 Yes I do,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아내 골다는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오? 남편이 질문에 대해서 아내가 대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시집 와서 몇십 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밥을 챙겨 주었지 않았어요. 당신의 옷을 빨래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지금까지 길러오지 않았던가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아내의 대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보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모른단 말이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대답을 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사랑이 5가지 방식, 5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 대해서 3가지를 책망하신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둘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셋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모든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온갖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때 그 죄는 뭘 가리키는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불신의 죄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 의미는 의의 결정체, 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를 찾아서 추구하고 방황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예수를 거부하면 결국은 우리는 의를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본체, 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우리 인생에 굴곡과 부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라우디아 교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시면서 사랑과 책망을 한 가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죄로 망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그저 방치하지 않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은 회개를 위한 거죠. 회개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살게 주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책망하셔서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살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로 성령의 사랑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으로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과 간구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병든 나의 정신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라.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질 때도 있고 육신의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의술과 의학과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죠. 병든 내 신체의 이 부위에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넷째로 성령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없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의가 있으니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으니 희락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장차 임할 미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 길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물건이 귀중해도 그 물건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신이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 공평한 땅은 level path, 평탄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위험합니까? 그리고 내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길이 앞으로 장차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게 될지 그 종착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의로운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소서. 성령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평한 땅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성령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돌이켜 나도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이신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 매여 있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죄성을 품고 사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 심성, 내 심보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 일대의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상태로 인하여 계속 지펴올랐던 이 LA 산불을 하나님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로 다 꺼뜨려 주시고, 그리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 시드는 영혼 위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곤고한 삶 속에도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장맛비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